깜짝 놀랐습니다. 벨토 전공이신데 테너로 바꾸셨는데도 벨토처럼 잘하시네요. 한 분만 더 좀 김종욱 장로님 듀엣으로 해주시면 정말 더 은혜스러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좀 그렇게 되도록 임성홍 집사님하고 이렇게 세 분이 좀 함께 앙상블로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본인들은 대답 안 하시고 다른 분들이 대답하셨어요. 예, 잘 알아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학교 때 저희가 우리 사무가 왔는데 너무 오랜만에 왔어요. 얼굴이 어른이 돼가지고 어제 너무 반가웠는데요. 잠깐 일어서 우리 사무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비춘 어머니도 오랜만에 오셨죠. 일어서 네,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저 뒤에 기숙사에 계시는 분이신데 성함 모르지만 반갑습니다. 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청년 예수. 참 좋은 제목이죠. 우리 민태원 님이 기록한 그 청춘 예찬이라고 하는 수필을 보면은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의 두 손을 대고 물방울 같은 심장의 고동을 들어보라. 좀 심장 뛰는 거를 여러분들이 내 심장이 청춘인가 아니면은 작년인가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돌아가시지 않은 이상은 다 청춘일 겁니다. 청춘처럼 뛰고 있거든요.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은 거선의 기관같이 힘이 있다. 이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꾸며내려온 동력은 꼭 이것이다. 이성은 투명하되 얼음 같으며 지혜는 날카로우나 급속에 든 칼이다. 청춘의 끓는 피가 아니더면 인간이 얼마나 쓸쓸하랴. 얼음에 쌓인 만물은 죽음이 있을 뿐이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사랑의 풀이 없으면 인간은 사막이다. 오아시스도 없는 사막이다. 보이는 끝까지 찾아다녀도 목숨이 있는 때까지 방황해도 보이는 것은 거친 모래일 뿐이다. 근데 이 수필이 여러분 언제 발표되었는지 정말 이 수필이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열정과 비전을 되찾아준 그 정말 한국의 대표적인 수필 가운데 하나인데 1930년대에 나온 시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아시는 것처럼 일제시대였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나라 잃어버리고 우리 한국의 청년들에게는 꿈도 비전도 뭐 계획도 세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이 수필을 작가가 지었습니다. 1935년도에 이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수필은 일제시대 때 발표된 그런 수필 맞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미래에 대해서 절망적일지라 할지라도 이 청춘의 꿈은 막지를 못합니다. 맞습니까? 아무리 전쟁터라 할지라도 이 청춘의 사랑은 막가요? 못 막아요? 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청춘의 신앙을 회복하셔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정말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널리 안식일 정말 새로운 거듭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그 청춘 예찬의 중간 부분을 보면 이 제림성도의 이상하고 똑같은 그런 내용을 노래하는데요. 교과서에 나왔던 말이니까 다 기억하실 거예요. 석가는 무엇을 위하여 설산에서 고행했으며 예수는 무엇을 위하여 광야에서 방언하였으며 공자는 무엇을 위하여 천하를 철환하였는가. 방황하고 계속 이렇게 돌아다녔다는 그런 철환이라고 하는데
밥을 위해서, 옷을 위해서, 미인을 구하기 위해서 그랬는가? 아니다. 그들은 커다란 이상, 곧 만천하의 대중을 품에 안고,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 번 드렸던 말씀 같아요. 우리 재림성도의 이 신앙의 믿음의 가슴은 천주교인도 품어줘야 되고 불교인들도 품어줘야 되고, 기억하십니까? 모든 사람을 다 품으셔야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단이라 말하고 뭐 혹시 비난하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 마지막 시대에 가슴에 담고 우리의 그 신앙 인생의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춘예찬의 이 구절이 맞아요. 만천하의 대중을 품에 안고 그들에게 밝은 길을 찾아주며 그들을 행복하고 평화스러운 곳으로 인도하겠다는 커다란 이상을 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세가 들었다 할지라도 이 청춘의 마음으로 인생을 살면 성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정말로 성자 맞습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아름다운 소명을, 청춘의 그 마음을 언제든지 상기하면서 그렇게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길지 않은 목숨을 사는가 싶이 살았으며, 사실은 석가나 공자는 뭐 80, 70 이상 이렇게 살았어요. 예수님만 단명하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짧은 인생이 그러나 인류에게 미친,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은, 그들의 그림자는 천고에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에게, 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히 남아서 사라지지 않는 향기를 끼치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 시대의 청춘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청년들 맞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맞다고 동의하지 않으셔도 신학적으로 저희 교회의 정체성을 만고에 정말 대변하는 우리 재림교회의 헌장의 분명한 목적은, 우리 재림교회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청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상을 놓치면 우리의 사실은 정체성을 이 땅에서 흐리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청춘, 청년 예수, 성경에서 딱 한 구절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신비에 속하는데, 그 많은 예수님의 기록 가운데 공적인 생애를 제외한 예수님이 어떻게 청년기를 보내셨을까, 또 유소년기를 보내셨을까, 이 부분에 대한 말씀 하나.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두 가지 나와요. 두 가지. 첫째는 성장입니다. 예수님은 자라나셨다는 것이에요. 성장. 그 예수님의 청년기, 소년기, 유년기 같이 포함하지만, 첫 번째는 예수님은 뭐 했다고요? 성장하셨다, 자라나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점점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청년 예수에 대한 성경의 요약된 구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을 침례받고 재림신앙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의 신체적인 부분, 또 정신적인 부분, 또 사회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들이 점점 더 개선되어지고 좋아지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재림교인이 되고 나서도 내 인생, 여러분들의 삶, 다른 사람은 판단 못해요. 나는 나를 알잖아요. 내 인생의 꿈이 점점 더 이렇게 강화되고 준비되어지는 것들이 조금 더 명확해지고, 그러면서 나의 인생이 자라난다, 성장이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에요. 근데 뭐 잘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어때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뭐 100일이 되면 이렇게 좀 고개를 세워야 되고, 맞나요? 돌이 되면 뭐 해야 되죠? 걸어야 되는데, 돌이 됐는데도 그냥 누워만 있으면 그 부모님 어떨까요? 정말 절망이겠죠. 그런데 더더욱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 거듭난 여러분들의 진짜 인생, 믿음의 삶이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성장, 자라나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자라나게 되는 그 원리, 기초, 그게 뭘까요? 뭐니 해도 뭘 해야 돼요? 잘 자라려면?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성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잘 먹는 거는 슈퍼마켓, 백화점 가가지고 아주 유기농으로 된 그런 막 좋은 선식을 먹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포함은 되겠지요, 일부분. 그러나 가장 좋은, 정말 최고의 성장을 위한 음식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네, 대답은 참 잘하세요. 아주 막 100점입니다. 100점. 근데 얼마나 먹냐 이거예요. 정말 먹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드시겠죠. 그런데 잘 먹는 어떤 증거를 제가 말씀드리면, 내가 정말 영적으로 그 양식을 잘 먹고 성장하는지를 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테스트를 해주시면 더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그 율법,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이걸 가지고 이제 영적인 양식을 삼으셨는데, 그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하심을 예수님은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영적인 양식이 이제 매력으로 예수님께 들어온 거예요. 무엇으로 들어왔다고요? 성경 말씀이? 좋은 것으로,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막 배가 고프면 엄마의 젖을 굉장히 사모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달고 좋아가지고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에 이렇게 들어와서 살아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제가 안식일교인이 정말 된 것이 후회함이 없는 것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착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상하게 저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뭐 다 이게 다르잖아요. 근데 저한테 주신 달란트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좋게 나쁘게 생각하면 멍청하게 보는 건데, 좋게 말을 하면 되게 착하게 봐요.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 저는 엄청 착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지난주에 생일이라 제 친구들 밴드에 철수 생일이니까 축하 좀 해줘 했는데 거기 또 그런 말이 또 있는 거니까 하도 들으니까 그게 너는 학생 때도 착했지. 지금도 변함없이 착하고 앞으로도 착하길 바래. 근데 저는 착하지 않거든요. 저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이 착한 일을 하되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전에는 제가 사람들이 보면 하지 않던 착한 일도 사실은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예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고, 거기서 저는 제 청년의 때에 제 인생의 어떤 울림을 정말 받았습니다. 내 오른손에 하는 일. 그러니까 어떤 선행이든지 자랑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는 뭐 천국이 이렇게 있어서 막 영원히 죽지 않고 살고 그거보다도 정말 이런 말씀을 주셨고 이렇게 사신 선생님이 예수님이시라면 나는 예수님 죽을 때까지 따라가겠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적어도 내 자식에게나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선자라고 하는 박철수 목사 죽은 다음에 말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저 사람은 정직하게 그렇게 살았어. 그거면 저는 제 인생의 정말 최고의 그런 구원이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시는지. 근데 그 경험이 여러분들의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완전히 여러분들의 영혼을 휘어잡아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키우시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 경험이 예수님은 어렸을 때 있었는데 12살 때까지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깊이 있게 공부를 했는지, 그 당시에 랍비, 정말 이스라엘의 어르신들이잖아요. 교사. 근데 그 만 12살 뭐 얼마나 됐습니까? 시연이 12살? 몇 세? 한 살? 그러니까 우리 수연이만 한 그때인데, 이 아이가 그 랍비들하고 서로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 속에서 존재감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 선생님들이 놀랍게 여겼다 그랬거든요. 이 아이의 지혜와 그 말씀의 권능이 있어서 그들이 어떤 선입견 때문에 이 아이의 말을 수긍하지 거부를 한 거지. 이 시대의소망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는 것을 다 인정을 했어요. 그 정도로 말씀에 의한 성장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랬으면 좋겠죠. 정말 부모님이 좀 고민하면서 얘기하면 딱 한마디 했는데 이 아이의 영성이 오히려 나보다 더 이렇게 좀 성장이 된 모습들을 보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부모님이 배우는 얼마나 좋아요. 아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 말을 좀 많이 듣게 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는 그 예수님이 성장하도록 그렇게 키워준 둘째 도구가 있는데, 첫째는 성경이지만 두 번째는 뭐였냐면 큰 도서관을 이용했다. 국립도서관일까요? 어딜까요? 그렇죠. 아주 대답은 잘해 정말 우리. 네, 아주 지식적으로는 설교를 안 들어도 될 만큼 퍼펙트 하신 것 같아요. 네, 정말 이 믿음의
골자들 너무너무 잘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인지하고 계신 것 담임 목사로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천연계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천연계가 큰 예수님의 도서관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는 세상의 부정한 방법들을 떠나서 천연계로부터 학문적 지식을 얻었다. 그는 식물과 동물과 인간의 생명을 연구하셨다. 식물과 동물, 생물의 생태를 연구하시는 동안 새로운 방법과 수단에 대한 생각이 마음에 번개같이 떠올랐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보이는 사물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또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그 연구들을 아주 깊이 또 끊임없이 노력하시면서 천연계를 통해서 배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저는 이제 천연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교훈이 많이 있죠. 그 중에 아주 쉬운 거, 뿌리지 않으면 수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수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좋죠. 내 인생이 정말 이게 막 피죽처럼 게다가 이렇게 불태버리는 그런 인생은 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정말 풍성하게 아주 탐스러운 열매들이 열려서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아주 분명한 이 축복의 열매들을 좀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파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또 재능, 환경 가운데서 내 개인에게도 유익하지만 사람들에게도 유익할 어떤 일들을 계획을 하고 그거를 시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재림교인들은요, 특징이 무지 착해, 저처럼. 그런데 시도를 참 안 하시는 건지 못 하시는 건지 참 답답한 경우들이 참 많아요. 많이 시도를 하셔서 하나님의 그 어떤 막 무한한 그리고 막 다양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무지개 같은 컬러, 무지개. 어쨌든 제가 말은 참 표현을 못하겠지만 그 하나님의 다양한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우리가 천연계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다른 거 찾아보지 말고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 최고의 것이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물론 내 자신의 정말 행복을 하나님은 원하시니까 그것을 위해서 시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파종하시고 시도하셔서 도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도전하시되 형식적인 선에서 그치시면 절대로 그 가라지가 어떻게 되죠? 그냥 겉으로 볼 때에는 구분이 어렵고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이 더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가라지는 나중에 정말 쓸모가 없어가지고 불에 타는 그런 결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도하시되 정말 정직하고도 그리고 실질적인 그런 수고를 여러분들이 정말 치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도구는 명확한 목적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훌륭한 사람 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 훌륭한 사람이 뭐 어느 분야에서 되든지 그 목적이 그 일을 통해서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목표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배워서 남 주냐가 아니라 배워서 남을 주는 그런 공부, 또 그런 사업, 성공해서 이 성공을 통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 목적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업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도구는 부지런해야 돼요. 예수님의 부모님은 너무 가난하셔서 일주일 동안 먹고 살려면 일주일 동안 일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께 축복이 되었어요. 어떤 축복일까요? 한가하고 배부르고 넉넉하고 하면 이 죄인들은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이 힘들고 고단하더라도 그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 청년 시절, 공생에 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매일매일 그 목수의 일을 수고스럽게 감당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을 만큼 가난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께 뭐였다고요? 예, 축복이었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셔서, 다그 부모님 부유하신데 일부러 뭐 가난하려고 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하신 분도 제 선배님 중에 한 분 있기는 해요. 예, 광천에서 부잣집 아들이었었는데 이분이 그냥 나는 고생을 좀 해봐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 공사판에서 제일 어려운 이렇게 그 통 지는 거 있잖아요. 그 일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뭐 그분은 나름대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면으로는 잘 살고 계세요. 부잣티 내지 않으시고 정말 굉장히 많은 한국연합회에 대해서 그분처럼 큰 일을 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가난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거를 오히려 축복으로 받아들여서 부지런하게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성장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지런하게 살았기 때문에 좀 지치고 고단해서 영적인 부분과 실제적인 부분에 약간 좀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예수님은 큰 소리로 다른 사람들이 명확하게 들을 만큼 찬미를 불렀다 했습니다. 뭘 불렀다고요? 예, 찬양을 일하면서 많이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부르는 찬양도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찬미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이종숙 집사님 슈퍼에서 막 고단하실 때, 이렇게 손님 없을 때 찬미 많이 하셨죠? 이거 우쿨렐라 하시면서 하는 게 막 떠오르셨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고단하지만 그럴 때에 하늘과 연결시켜주는 것이 찬양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하셨습니다. 시대의 소망 73쪽에 보면 예수님은 자주 시와 하늘의 노래를 부르심으로 마음속에 있는 그의 기쁨을 표현하셨다. 그러면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 그래서 예수님 본인도 또 듣는 사람들도 피로 회복제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마지막 5번째는 예수님은 연장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도 서툴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에게 맡겨진 목수의 일,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일은 아니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설교를 하시거나 실제로 하나님의 선교적인 사역을 하시는 일은 아니죠. 집안에서 정말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목수의 일이셨어요. 그런데 그 목수의 일도
똑같이 하나님의 일처럼 완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절대로 예수님의 그 공적인 세계에만 관심을 두는 것은 병든 신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 예수님이 목수로서 나사렛에서 부모님을 도우면서 예수님이 만드는 그 인기 있는 멍에 나사렛 시장에서 제일 잘 팔렸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하나님의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지상생애 동안 언제나 열심으로 일하셨다. 그는 많은 것을 기대하셨으므로 많은 것을 시도하셨다. 너무 많이 먹어요? 예,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어떤 일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서 찾으시고 그 일을 하나님의 일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정말 재림 성도로서 보장된 신앙의 성숙을 그 성장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성공에 보증된 말씀 있어요. 여기 우리 부모님들 꼭 좀 기억해 주세요. 부모의 부담을 분담하면서 가사에서 그들의 맡은 일을 즐겨 감당하는 유년들과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신실한 보증으로 임한다. 이런 자녀들은 가정으로부터 나가서 사회에 유용한 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자녀 되기를 모든 부모님들이 원하죠. 자, 우리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뭐 이렇게 됐는데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딸이 되길 원하죠. 여기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딸이, 그런 아들이 어떤 딸이라고요? 어떤 아들이라고요? 부모님의 책임을 분담해서 같이 지는 그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여유롭다고 우리 자녀들한테 막 100% 다 그걸 사랑으로 착각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은 그 자녀를 정말 저주로 만드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요, 제가 볼 땐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아이들은 어쨌든 부모님께 설거지로 도와주든 청소로 도와주든 뭘 밴드 보니까 감동이 돼요. 진짜 이거는 많이 소개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어떤 우리 집사님 댁 아이들이 여기 있네. 우리 시연이가 제가 어제 금요일날 물어봤거든요. 아빠 도와드리는 거 어려웠지 했더니 막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이 부모님의 그 부담을 서로 나누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그 아이들에게 진짜 교육이라고 하는 것, 우리 부모님들 잘 좀 알아주시고, 그렇게 너무 귀엽지만 그 귀여운 아이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자녀들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이렇게 되면 그 아이들은 정말 재정적인 부분도 부모님과 함께 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아무리 부모님이 돈이 많이 있더라 할지라도 자식은 스스로 자기의 일을 통해서 이 가정의 짐을 나누어서 지을 수 있는, 그렇게 좀 지도해 주시면 그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이 국가에 꼭 필요한 일꾼이 되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을 꼭 믿으시고 그대로 실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목회했던 한 지역에서 정말 그 동네의 최고 부잣집 어르신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있었는데 뭐 돈이 많고 또 나름 그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는 생각, 일념으로 정말 문전 옥답을 다 팔아가지고 그 아들한테 완전히 다 보조를 다 해줬어요.
그랬는데 결과는 그 아이가 정말 제대로 성장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무모한 사랑이 그 아이를 잘못되게 해가지고 결혼도 실패를 하고 이제 급기야는 80이 넘으신 어르신들이 두 분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자식을 살려야 되는 입장.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막 때려주고 싶죠, 그 아들. 근데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죄송하지만 그 아들이 아니라 그 아버지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젊은 부모님들, 또 기회가 되시면 우리 어르신들도 손자 손녀들에게 좋은 지도를 잘 해주셔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로 나가든지 정말 이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이 국가를 지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기 뒤에 나오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뭐해 가시더라? 정말 사랑스러워가는 우리의 재림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